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되어지는 용어는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죠. 비교를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월등하시고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제사장 직분. 아론과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등장을 했죠. 구약에서.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 레위 제사장들보다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길게 갑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가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살펴볼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위치에 있어서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6장, 7장에서는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계열이 있어서 아론의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의 편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백성에게 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죠.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었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서는 인격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들을 곧바로 이어서 14절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은 동떨어진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13절을 받아서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나님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가 아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나오시기 이전의 말씀이죠. 그래서 본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있으셨던 그 말씀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예수라고 기록했던 그 부분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언급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한 분이시죠. 그 한 분이신 대제사장 밑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목자장이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입니다. 한 분이세요. 그 밑에 많은 목자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들을 드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실제 제사장들이죠. 실제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양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피를 바쳤죠. 또 기도할 때 실제 향을 태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이 태우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겠죠.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실제 제물을 그렇게 드린다고 믿고 있죠. 매 미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미사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마시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영적인 제물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감사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제물은 없어요.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행위가 고백이겠죠. 시인이겠죠. 찬양이겠죠. 증거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제물이에요. 또 그러고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 이 부분도 영적인 제물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재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소유였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치가 이동하게 되었죠. 그 이동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피값을 치르고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내 몸과 내 영,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모순입니다. 사한 제물을 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죽이지 않고 제물을 거기서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위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한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영적인 제물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내가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불러주셨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선택받은 세대라 언급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라 이렇게 삼아주시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실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하늘들로 올라가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죠. 그때에 필요한 것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 제사장들이었죠.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다고요. 참 성막이 있습니다. 참된 성소가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는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이루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 부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또 24절에도 보면 (2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뭐 당연한 것입니다. 2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 몇 번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들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의하면 셋째 하늘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가 되시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그냥 힘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고백하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드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부분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관련돼서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그 말이죠. 확신과 진실된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고 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찾아본 이 구절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히브리서의 교리적인 위치, 그것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러한 과도기적인 책이라 하더라도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교리, 그것이 계속해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는 대상 가운데 이 과도기적인 책 가운데서 은혜의 교리, 교회에 해당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려내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은 과도기적인 책인데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이죠. 얼마나 많은 구약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실상은 읽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건성으로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이 대단한 회의에 빠지잖아요. 그 회의에 빠진 침례 요한에게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그 해당되어지는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정통했던 침례 요한은 알아들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적 배경이 없는 그런 생소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침례 요한 보고 내가 엘리야냐?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말라키를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질문에 대한 의문도 몰라요. 신명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왕국과 구약에 관련된 부분이지만은요, 그러나 귀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도 신약적 교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 교리마저도 다 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은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과도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를 다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봤었죠. 이 부분들은 아주 귀하디 귀한 은혜의 교리에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과 같은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되는 히브리서에서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3장의 그런 구절들 거기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유대인들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나와 있던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신음들, 울부짖음, 고통, 눈물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신실하세요. 자비로우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실제로 시험 받으셨고 고난을 당한 분이시죠. 성도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알아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어떤 고통인들 경험하지 못하시겠어요. 성도가 지치고 억압받고 슬프고 낙담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가서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라고 언급하고 있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심장은 내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하나만 건강하면 되겠다. 폐가 어떻게 되든지 췌장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 안 할란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는 너무나 많이 공감하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 하더라도 식구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으면요, 부모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기에 중심은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100% 옳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도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만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다가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지체가 기뻐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러지 못하면은요, 괜한 시기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많이 벌면 시기가 일어나죠. 다른 집 자식이 나보다 내 자식보다 더 잘 되면 거기에 시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시기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시기예요. 나보다 늦게 믿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도 좋지도 않다고요. 내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지속돼요. 영적인 성장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그 대상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죠. 자, 다른 지체가 아주 악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슬프고 아주 고통당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나누어 가진다 하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인본주의 기본에서 그 공감대를 느끼는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기뻐하실 것이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또 존귀하게 되면 모든 지체가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육체로 계시는 동안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종류로 대표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모든 부분 안에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그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죄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에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대항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 승리하셨는데 그 똑같은 원리를 자신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수준을 그냥 낮춰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힘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살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우셨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타락의 습성 가운데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닥치는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이 어려움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반대로 역으로요.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가 봉착하면 나는 견디지 못할 어려움도 있어요. 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의 고백이죠.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것은 대항하는 것인데요. 왜 나만 이런 불가능한 어려움에 빠뜨리셨습니까? 그것을 항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마귀라는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타락한 죄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삶이 쉬워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되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서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 담아 주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은혜에 대한 성경 공부는 지속적으로 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을 은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언급하는 구원받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비로소 한 걸음 내디딘 것일 뿐이에요. 거기는 고난의 은혜도 있고요. 그건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고난의 은혜는. 드리는 은혜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깊어요. 수심이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하지도 않는다고.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그러한 은혜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 대환란 때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처하게 돼 있죠. 얼마나 많은 극심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 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선 괴롭게 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더럽혀요. 본인이 감옥에 갇힌다고요.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 놓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본인만이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더러워져요. 그 사람이 하는 더러운 말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불평, 그 사람이 행하는 거친 태도, 이걸 다 영향을 다 받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언급하고 있어요.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취약한 유혹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그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기도이고요. 또 본문 말씀처럼 은혜가 미치는 영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비춰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요. 28절에도 보면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런 은혜도 있다고요.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언급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두려워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배운다고 해요. 마땅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실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IMF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때는 비교도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만한 대상이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재정 상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려면 은혜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의하면 그래요. 그 은혜를 소유하자. 그 은혜는 어디에서 발견되죠? 은혜의 보좌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말씀하셨죠? 8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언급하고 있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어요. 12장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죠. 괜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하늘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땅에만 집착하지 말라 그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은 보조 도구를 얻는 것에만 국한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했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거푸집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땅에서 얻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지는 것,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계시고 주장하는 구절이죠. 16절입니다. 순간순간 즉시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할 때, 자비가 필요할 때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는 아들은 놓고 필요 없어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열쇠까지도 주셨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자비는 부정적인 부분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마땅히 내가 그걸 받아야 돼요. 받은 것은 무엇이죠? 온통 죄와 관련된 형벌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그걸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면을, 부정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반대로 그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모든 권세들, 내가 누군데 감히 그것을 받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다 주신 거예요.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늘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자비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뜻 가운데서만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갈보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곳은 갈보리뿐입니다. 갈보리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로 가면 갈보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 약을 복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독제가 있어요. 그 해독제 마시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면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안으로 들어가면 인도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 밖에서는요,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얼마만큼 다양한 것인가,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드리는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쓰는 것이냐? 바울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 병 고쳐주시지 않으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구를 했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요, 그 약함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바울에게만 주신 진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 갔겠어요? 바울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갔더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답 가운데 답을 주신 것이죠. 가장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선물이 구원만 선물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선물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때가 많죠. 좌절할 때가 많죠. 시련에 빠질 때가 많다고.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에 옮기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나를 몰아갈 때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 마음의 고통 포함해서 영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돕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